좋은 날입니다. 성령님께서 오늘도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큰 은혜와 평강으로 함께 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이제 느헤미야서 전체를 마치면서 어쩌면 에스라서와 느헤미야서 전체를 마치면서 이 에스라서와 느헤미야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다시 한번 요약해서 개요적으로 큰 그림을 그리면서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에스라서와 느헤미야서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너무나 크기 때문입니다. 이미 서론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에스라서와 느헤미야서 그리고 그 앞에 적혀져 있는 역대기 상하는 하나의 신학적 관점으로 이스라엘 민족들의 정체성을 심어주기 위해서 쓴 책이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오늘 이 세 권의 책을 읽는 우리들에게 역대기 상하와 에스라서와 느헤미야서 이 세 권의 책을 통해서 우리에게 신앙적 관점과 신앙인으로서의 정체성을 심어주기 원한다는 것을 꼭 알아야만 합니다. 자, 일단 역대기 상하는 내려놓고 에스라서와 느헤미야서는 히브리 원문에서는 한 권의 책으로 에스라 1, 에스라 2 이렇게 적혀졌다는 것을 여러분에게 이미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이 에스라서와 느헤미야서는 한 권의 책으로서 우리에게 주는 한 가지 중요한 교훈이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서 기억해야 될 것은 정체성이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선택하셨을 때 자기 백성에게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정체성,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다시 회복시켜 주기 원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실은 정체성을 잃어버렸습니다. 그 정체성이 언제 시작되었는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출애굽시켰어서 50일 만에 시내산에 도착해 가지고 그 시내산에서 율법을 앞에 놓고 언약을 맺습니다. 너희는 나의 백성이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겠다. 너희들이 율법을 지킨다면 너희는 영원히 나의 백성이 되어지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겠다. 약속을 하셨습니다. 자, 그때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이 하나님의 율법을 기초로 해서 시작되어집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 본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의 정체성을 잃어버렸습니다. 그 잃어버린 가장 근본 원인은 하나님의 말씀, 율법과 십계명을 저버렸기 때문이라는 것을 성경을 통해 알게 되어집니다. 역대기서는 그 일을 짚고 있는 것입니다. 아담부터 시작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율법을 저버림으로 말미암아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는 그때까지의 역사를 쫙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이제 하나님과의 계약은 파기되어졌을까요? 하나님은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부르시고 선택하시고 부르신 일을 후회하실까요? 아니요. 하나님의 선택하심은 후회하심이 없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 백성을 찾아가십니다. 아니, 그 이전에 이미 예레미야를 통해서 예언의 말씀을 주십니다. 너희들이 율법을 파기하고 언약을 파괴하고 나의 백성 되기를 싫어해서 이제는 심판을 받아 포로로 잡혀갔지만은 나의 선택은 변함이 없기 때문에 너희를 회복시키는 것이 나의 뜻이라고 하면서 예레미야의 예언을 통해서 70년 만에 포로에서 돌아올 것이라고 약속해 주십니다. 그 약속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적적으로 바벨론 땅에서 이스라엘로 돌아오게 됩니다. 회복된다는 것입니다. 그 회복에는 세 가지가 포함되어집니다. 첫 번째, 민족의 회복. 포로된 이스라엘 백성이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와서 민족 정체성을 회복해야 된다. 두 번째, 완전히 다른 땅, 이방 땅에 잡혀갔던 사람들이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옴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의 땅이 회복되어진다. 두 번째. 세 번째, 국가로서의 이스라엘이 다시 회복되어지는 그런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 약속하신 것이고 예레미야를 통해서 약속하신 내용이라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에스라서와 느헤미야서는 신앙인이 타락했지만은 하나님은 절대 선택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그리고 다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신다. 그 회복을 위해서 우리에게 갱신을 일으키신다 하는 내용이 에스라서와 느헤미야서의 전체의 내용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다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어기고 부르심도 던져버리고
멀리 세상이 좋아서 돈이 좋아서 세속주의에 빠져 살아갔던 사람들, 그러나 하나님이 버리지 아니하신다는 복음의 소식을 잘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회복시키기 원하실 때 돌아오는 자는 남은 자들 뿐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든 자들만 다시 하나님의 언약으로 회복될 수 있었다는 것을 에스라서와 느헤미야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남은 자들이 누구일까요? 세 부류의 자들입니다. 스룹바벨을 중심으로 1차 포로 귀환으로 돌아온 자들, 에스라를 중심으로 2차 포로 귀환 자들이 돌아온 자들, 세 번째로 느헤미야를 통하여서 3차 포로 귀환 자들이 돌아와서 하나님 앞에 갱신과 회개를 통하여 다시 정체성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어졌습니다. 이 세 부류, 1차 포로 귀환자, 2차 포로 귀환자, 3차 포로 귀환자들은 바로 하나님 앞에 남은 자들이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에도 하나님께서 세속주의에 물든 하나님의 교회를 회복시키고 갱신시키기 원하시는데 그 갱신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점은 남은 자들이다. 남은 자들은 누구인가? 약속을 기다린 자들이다.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끝까지 붙들고 그리고 그때가 왔을 때 가겠다 하고 믿음으로 나온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이 무엇이었습니까? 예레미야를 통해서 포로되었지만은 70년 만에 내가 너희를 고토 이스라엘로 돌아오게 하겠다 하는 약속이었습니다. 그 약속을 믿고 기다리고 끈기 있게 기다렸다가 하나님이 이제 그 약속을 이루신다는 걸 깨달았을 때 즉시로 나온 사람들이 1차, 2차 포로, 3차 포로 귀환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스라서와 느헤미야서를 읽어보면 이 3차 포로 귀환한 사람들의 이야기와 함께 3명의 지도자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첫 번째, 1차 포로 귀환 자들을 데리고 온 스룹바벨. 두 번째, 2차 포로 귀환 자들을 데리고 온 에스라. 세 번째, 3차 포로 귀환 자들을 데리고 온 느헤미야. 이 세 사람 지도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일을 성취하신 것입니다. 이 세 사람은 하나님 앞에 약속의 성취를 위해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카이로스 타임에 카이로스적인 콜링을 받은 것입니다. 스룹바벨 첫 번째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1차 포로 귀환 자들을 데리고 들어올 때 성전을 건축하라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힘들었습니다. 기초공사만 하고 거의 16년 동안 지체되어지다가 결국 나중에 성전 건축을 재개해 가지고 결국 성전을 건축하고 맙니다. 거의 22년 거쳐서 성전을 건축합니다. 스룹바벨입니다. 그러나 그는 부르심을 성취했습니다. 두 번째는 에스라라는 사람입니다. 에스라라는 사람은 2차 포로 귀환 자들로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와서 그에게 주어진 사명은 율법을 회복하는 것이었습니다. 왜? 율법은 하나님 백성이 되는 조건이었기 때문입니다. 시내산에서 십계명과 율법을 놓고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백성이 이스라엘 백성이었습니다. 율법을 저버렸기 때문에 심판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회복시키실 때 먼저 회복되어야 될 것은 말씀, 하나님의 율법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2차 포로 귀환 자를 에스라를 중심으로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가게 하시고 에스라는 자기의 부르심을 따라 힘을 다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회복시키는 말씀으로 영적 갱신을 일으키는 운동을 일으켰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스룹바벨을 통해서 성전을 회복시키고 그건 예배의 회복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에스라를 통하여 율법을 회복시켰다. 이것은 말씀의 회복이었습니다. 세 번째로 느헤미야를 통해서 하나님은 예루살렘 성벽을 건축하라. 이것은 뭘까요? 이스라엘 민족의 정체성을 이루어내기 위해서 있습니다. 그것을 위한 보호막을 형성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느헤미야는 그 사명을 받고 이스라엘 땅에 들어가서 52일 만에 성벽을 다 건축하고 맙니다. 자, 이렇게 해서 세 명의 위대한 지도자가 하나님의 시대적 부르심, 카이로스적인 콜링을 받아서 이 사역을 감당했고 그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민족은 다시 회복의 발걸음을 내디디기 시작한 것입니다. 연대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시간적으로 살펴본다는 이야기입니다. 스룹바벨이 1차 포로 귀환 자들을 데리고 이스라엘 땅에 돌아간 것은 주전 538년 혹은 537년이라고 하는데 좋습니다. 538년으로 저는 기억을 합니다. 그때 스룹바벨을 중심으로
대제사장 여호수아를 데리고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서 바벨론을 출발해서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22년에 걸쳐서 성전을 건축하게 됩니다. 중간에 많은 방해가 있었지만 그것을 물리치고 스룹바벨은 결국 성전을 건축하게 되어집니다. 그것이 BC 538년입니다. 그로부터 80년이 지난 다음에 BC 458년에 80년입니다. 거의 4세대 지나고 나서 하나님은 에스라를 중심으로 2차 포로 귀환 자들을 데리고 들어가게 합니다. 적은 숫자였습니다. 1차 포로 귀환 자는 거의 5만 명이지만 2차 포로 귀환 자들은 몇천 명밖에 되지 않습니다. 몇천 명 되지 않지만 그들의 역할은 중요했습니다. 에스라는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다 모집하고 직접 찾아가서 그들을 데리고 결국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갑니다. 왜? 그에게 주어진 사명은 율법을 다시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르치는 것이었습니다. 율법은 하나님 백성이 하나님과의 사이에 언약을 맺은 계약서와 같은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율법의 회복, 말씀의 회복이 결국은 이스라엘 민족의 정체성을 회복하는 중요한 길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시대적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에스라를 준비하시고 에스라를 통하여서 그가 예루살렘에 들어갔을 때 그 안에서 위대한 말씀 운동을 일으키게 되어집니다. 그로부터 14년이 지난 다음에 BC 444년 458년에 에스라 들어가고 14년이 지난 다음에 BC 444년에 느헤미야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습니다. 성전도 건축되어지고 말씀 운동도 시작되어졌는데 아직도 외부 사람의 침략을 받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위태한 가정에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에스라가 페르시아 황제 아닥사스다 왕의 황제의 허락을 받아서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서 성벽을 52일 만에 건축해내고 드디어 이스라엘 민족들이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자기 민족의 정체성을 회복하는 일을 시작하게 되어집니다. 성벽을 건축하고 나니까 성전 예배도 활성화되어지고 말씀 운동도 드릴 수 있는 하나의 모임의 장소가 형성되어졌고 신앙 공동체의 중심지가 생겨난 것입니다. 이 세 사람을 통해 하나님은 결국 이스라엘의 회복이라는 위대한 일을 시작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회복을 위해서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아까도 말씀드렸나요? 민족의 회복. 바벨론에서 포로된 종살이하던 이들을 제2의 출애굽을 일으켜서 제1의 출애굽은 애굽 땅에서 종살이하던 그들을 가나안 땅에 데려간 것이라면 제2의 출애굽은 바벨론의 포로 생활하는 그들을 이스라엘 땅으로 데려간 것입니다. 그리고 민족을 회복시켰습니다. 두 번째, 이스라엘 땅에 들어가서 땅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세 번째로 민족과 땅을 가진 그들이 이 예루살렘 성벽을 쌓음으로 말미암아 주권을 가진 이스라엘 나라라는 그런 어떤 하나의 정체성을 또 회복하게 되어집니다. 이렇게 해서 민족의 회복, 땅의 회복, 나라의 회복, 이렇게 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땅을 회복시키는 그 일을 완성시켜 주시고 그 정체성의 회복의 첫 발걸음을 예루살렘 중심으로 힘차게 내딛도록 도와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러면 에스라서와 느헤미야 전체의 한번 그 계략을 살펴보면 에스라서 1장부터 6장까지는 바로 이 스룹바벨을 중심으로 1차 포로 귀환 자들이 돌아와서 성전을 건축한 이야기. 그것이 에스라서 1장부터 6장. 에스라서 7장부터 10장까지에서는 그로부터 80년 뒤에 에스라를 중심으로 2차 포로 귀환 자들이 돌아와서 어떻게 신앙개혁 운동을, 말씀 운동을 했는가 하는 것을 말하고 있고, 느헤미야서로 넘어가면 1장부터 7장까지에서는 느헤미야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황제의 허락을 받아서 이스라엘 땅에 들어와서 성벽을 건축한 이야기. 느헤미야서 1장부터 7장까지 느헤미야의 성벽 건축. 그 다음 8장부터 13장 느헤미야 마지막 장까지에서는 저는 그걸 하나를 묶어서 생각하는데 에스라를 중심으로 어떻게 말씀 운동이 다시 일어나고 느헤미야가 그것을 도와서 어떻게 신앙 갱신 운동을 지속해 나갔는가 하는 이야기가 기록된 것이 에스라서와 느헤미야서입니다. 그러니까 에스라서 안에는 스룹바벨과 에스라가 등장하고 느헤미야서에는 느헤미야와 에스라. 그래서 에스라가 양쪽에 다 들어간 걸 봐서 에스라가 이 에스라서와 느헤미야서를 다 적은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여기에 한 가지 에스더스를 하나 첨가해 보려고 합니다. 이제 에스라서 느헤미야서를 마치고 이제 에스더스 강에 들어가기 전에 오늘 이 전체의 결론을 그림을 그리는 이유는 에스더와의 연결성을 생각하기 위해서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에스라서와 느헤미야서가 하나의 책임 반면에 그 중간에 에스더의 사건이 일어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그 중간에 에스더 사건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것이 이 에스라와 느헤미야서의 에스라와 느헤미야가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서 2차, 3차 포로 귀환자를 데리고 들어가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으리라고 저는 상상하게 되어집니다. 페르시아 왕들의 그 연대기 1대 왕, 2대 왕, 3대 왕, 4대 왕, 5대 왕 그 정도를 살펴보면은 스룹바벨, 에스라, 에스더, 느헤미야가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페르시아의 1대 왕은 고레스 왕이었습니다. 황제가 되자마자 그 해 이듬해 바로 칙령을 내려서 스룹바벨이 포로귀환자를 데리고 들어가게 합니다. BC 538년에 있었던 일입니다. 고레스 왕이 1대 페르시아 왕이고 2대 페르시아 왕은 캄비세스라고는 왕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캄비세스 왕 때 성전 건축을 방해하는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3대 왕은 다리오 왕이었습니다. 1대가 고레스, 2대가 캄비세스, 3대 페르시아 왕인 다리오 왕 때 성전 건축을 재개해도 좋다는 많은 허락을 받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성전 건축은 완성되게 되어집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왕이 아하수에로라는 왕이었습니다. 아하수에로 왕은 BC 486년부터 464년까지입니다. 아직도 에스라가 들어가기 전이었습니다. 스룹바벨 성전건축 그 이후에 에스더스가 나옵니다. 바로 에스더가 아하수에로 왕 때 있었던 일입니다. 그러니까 페르시아의 네 번째 왕이었습니다. 다섯 번째 왕이 아닥사스다 왕이었는데 아닥사스다 왕 때 에스라도 이스라엘로 들어가고 느헤미야도 들어가게 됩니다. 왜냐하면 에스라는 BC 458년 그리고 느헤미야는 BC 444년 그러니까 그리고 에스더스가 일어났던 사건은 480년대쯤에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시대적으로 보면 스룹바벨, 에스더, 에스라, 느헤미야 이렇게 연결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왜 에스더스를 여기에서 함께 언급하느냐? 에스라와 느헤미야가 이스라엘 땅에 들어가게 되어질 때 에스더도 느헤미야도 페르시아 왕궁에서 상당히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이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유대인이 그렇게 다시 부상하게 되어졌을까? 그것은 바로 에스더 사건을 통해서 유대인들의 지위가 상당히 향상되어지고 모르드게가 페르시아의 큰 총리가 되어집니다. 그때 수많은 유대인을 등용하게 되어졌고 그로 말미암아 페르시아의 왕 주위에 특별히 아하수에로 왕과 그 다음 아닥사스다 왕 때 유대인들이 페르시아 왕궁에서 높은 지위에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일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들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에스더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점점 일을 시작하시고 에스라서와 느헤미야서에 이르렀을 때 민족 전체의 회복 운동이 말씀 운동과 성벽 쌓기를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과 나라의 정체성이 형성되어지는 위대한 일들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자, 그렇게 보니까 에스더서는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알 수가 있죠. 이제 개봉박두 이제 내일부터 시작해서 에스더서 서론부터 시작해가지고 여러분이 살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걸 위해서 여러분이 에스더서 1장 1절, 그 다음에 에스라서 1장 1절, 그리고 느헤미야서 1장 1절 살펴보면 왕들의 페르시아 왕들의 이야기가 나오겠죠. 그래서 그 세 절만 읽어보시고 오늘 이 결론의 말씀을 읽어보시면 상당히 여러분에게 큰 이해가 되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자기의 시간대, 카이로스 시간대, 카이로스적인 리더를 일으키시고 카이로스적인 콜링을 성취하게 하시고 카이로스적인 구속의 사건을 이루어내시는 하나님, 회복과 갱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믿으시고, 여러분이 혹시 세속주의에 빠져서 어둠 속에 방황하고 있다면 바로 이 기회에 다시 한번 말씀을 회복하고 예배를 회복하여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확립하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승리합시다.